제가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전도사 시절 때 제 아내는 알 텐데 그때 제가 전도사 하면서 성가대를 이렇게 주의를 했었어요. 주의를 했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늦게 오고 또 연습은 열심히 하고 정말 저 형제는 열심히 해야 꼭 나와야 되는 형제예요. 너무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자주 늦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를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 주의를 하러 딱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돌아서서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성가대원들 다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다 앞으로 나오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에게도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도 상의도 안 하고 해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연습이 안 되었어도 나오세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거의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있을 동안 선거대를 못한 형제도 있습니다. 제가 못하게 했던 형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은 많은 재미가 있어요. 잠깐의 재미가 있고 잠깐의 흥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찾아와서 예배하는 거 정말 복되다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시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근데 이게 축복인 것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사거리에 이제 신호 때문에 정차하면 눈을 돌리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보면 모든 사거리가 그렇진 않은데 어떤 사거리에는 이렇게 현수막을 여러 개 붙여놓은 거 이렇게 그런 사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히 눈에 확 띄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내림 받은 지 49일 된 도령. 근데 그것만 딱 붙여놨어요. 전화번호하고. 근데 그게 확 뜨이더라고요. 아마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영험함이 뛰어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영험함이 아직도 영빨이 있다. 아직도 신빨이 있다.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떨까? 정말 영빨이 있을까? 이단과 여러분 사이비를 보면 다 비슷해요. 뭐냐면 다 과대포장해요. 그렇죠? 과대포장하고 또 자신을 신격화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때로는 아닌 거 알면서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해야만 아마 그 이단은 그 사이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당집을 자주 드나드는 이 VIP들 중에 권사님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진짜입니다.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네. 때로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는 싶었어요. 그걸 거기에 선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자신이 거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그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가장 처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특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어디라고요?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어요. 구브로 섬은 키프로스 들어보셨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 섬을 처음 가게 됐는데 여러분 왜 고향으로 보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곳도 바로 갈릴리였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왜요? 바로 그게 고향이었고 복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고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 구브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브로에 도착해 보니까 가장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이 살라미라는 지역이에요. 살라미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그 섬의 끝이 약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작은 섬이 아니죠. 그 끝에 바보라는 곳이 있었어요. 바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바보에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큰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우리말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바보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바울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아마 이 바보에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총독에게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고가 되었겠죠. 그래서 아마 총독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바보로 향했는데 그곳에 유대인 마술사인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보로 향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인 이 마술사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총독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마술사가 이 유대인 마술사가 총독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총독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총독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술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는 마법사, 무당, 점성술사, 해몽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바로 점쟁이라는 거예요. 마술도 하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마술도 행하면서 점까지 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를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 마술사요, 점쟁이요, 또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를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냐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게 했냐면 바예수라 부르게 했어요. 바예수. 바예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뜻이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사칭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말은 바로 여호수아를 그 헬라식으로 표기했을 때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라고 했던 아주 무덕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와 총독에 가까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상상이 좀 되시죠? 아마 이것은 총독이 특별히 이런 당시 로마 사회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잡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것 같고 또 아니면 이 바예수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홀리고 미혹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총독이 이 바예수를 아주 가까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총독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됐고 지적 호기심도 많았고 더이다 이 잡신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바예수를 아주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결국은 전해졌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그런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독의 동기야 어떻든 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총독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총독에게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그 당시에 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총독이었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대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일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아멘. 자, 총독이 만나는 것을 아주 극도로 꺼립니다. 왜 꺼렸을까요? 왜 바나바와 바울과 총독이 만나는 것을 꺼렸을까요? 이 엘루마는, 이 마술사는 이 엘루마라고 한 거 보면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마고스의 외래어 표기라고 합니다. 자신을 엘루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에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을 아주 많이 과대포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쟁이가 바나바와 바울과 총독이 만나는 극도로 꺼렸는데 그리고 혹시 만나더라도 믿지 못하게 아주 사전 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진짜가 나타난 걸 안 거예요. 그렇죠? 진짜가 나타난 걸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정확히 압니다. 귀신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참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무당이 여러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을 알아보시든가요? 몰라보시든가요? 알아보는 분도 있네요. 예. 예. 그분이 영험하거나, 그렇죠? 내 믿음이 출중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거나 다 하거나 그러겠죠. 예. 귀신들은요, 사람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알아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을 늘 알아봤어요. 먼저 알아봐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누가복음 4장 40절 42절 하나 더 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어때요? 귀신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면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 보구나. 내가
영험하지 않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고 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봤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바예수가 그걸 알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권능이 있는 걸 알았어요. 신통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총독과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면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취했던 온갖 더러운 돈과 이런 명예들을 하루아침에 잃을 것이 분명해서 뻔하거든요. 그는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몰라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총독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뭐 돈으로 되고 욕망으로 된다 할지라도 이 총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총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문화였고 그리고 재판 역시 총독이 도맡아야 됐기 때문에 지식인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리분별이 있는 자가 총독을 했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의 농간에 놀아난 것은 왜 그가 놀아났을까요? 왜 총독에 가까이 했을까요? 저는 그만큼 귀신의 전략과 공략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예수가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지적 욕구와 이 호기심이 많았던 총독,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게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게 뭔가를 잘해요. 그걸로 먹고 살기도 하고 내가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게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해요. 뭐냐면 내가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유익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정확히 그 지점을 압니다. 사탄은 정말로 내가 약한 지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늘 그것으로 내가 흥하게도 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아주 망하게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파하고 정확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바예수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2절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지 한번 10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바예수가 얼마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게 했던 자가 바로 이 바예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구원자 예수를 자칭하던 자가 갑자기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을 애타게 찾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앞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서기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바예수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같이 정말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예수를 만나게 하셨을까? 총독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삶을 의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복음을 향해서 첫발을 내디딘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이방을 향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 이방을 향해 나가는 이 이야기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복음을 전하다 이들이 어떤 고비를 맞이할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맞닥뜨릴지 전혀 모르고 나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온전히 사실 이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고 나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의 생애들을 맡기고 나갔습니다.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뢰하며 달려갑니다.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 없이 세심하게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달랐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랐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방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이 아마 두 눈으로 기적 같은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첫 사역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성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이 총독과 사실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 이 무당을, 점쟁이를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이 기적이 복음을 전해서 이 구브로에 가서 첫 기적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 바예수가 눈을 멀게 되고 그 기적이 총독 앞에서 일어난 단순한 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달려오셨다고 여러분 자부하시죠? 어떠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탁하고 내 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던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죠?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이 다 그걸 본인이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소경으로 눈을 멀게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의 것이었고 다 어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빛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기적 같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셔야 사실은 능력이 나타난 걸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구부로 섬에 이들을 보내시고 첫 기적 같은 일들을 어떤 걸 베푸실까 저는 많이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좋으셨을까?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요셉 아시죠?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정말 시기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이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때 큰 대상들을 만나게 되죠. 대상들을 만나고 대상들에게 넘겨졌는데 근데 마침 하필 이 대상들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실력자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노예로. 그리고 마침 그때 보디발의 아내 이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해서 총무 일을 맡기게 되었고 근데 하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많이. 하필이면. 그래서 또 요셉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러다 결국은 요셉이 거절하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다음에 누구를 만나죠? 왕의 중요한 신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들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고 그 지역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 가운데 어느 곳 하나만 만약에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조숙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인들이 이 보디발과 이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의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세요.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될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간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 끝에 어떤 섭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열왕기하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수님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늘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엘리사를 위해서 항상 쉴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호의에 보답하고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밭에서 있다가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 자식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인에게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자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블레셋에서 7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사이 그녀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밭과 그 전토를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그것을 호소하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일, 큰 일에 대해서 다 한번 설명해봐라. 게하시가 왕에게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마침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위해서 관리 한 사람을 따로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두고 간 이후에 일어났던 소출까지도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때 마침 또 게하시는 이 죽었다 살아났던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왔다고요? 그 여인이 와서 그걸 달라고 했어요. 오묘하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하지만요, 정말로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린 늘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원하세요. 그렇죠? 저도 원해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정말 원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한 사람,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적당히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적당히 오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나도 적당히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적당히 하고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지만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 나를 적당히 대하면 나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럼 늘 적당히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요. 저도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디자인하신 모든 복을 다 한번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바로 구브로로 안나하시디만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누구예요? 이 점쟁이, 이 마술사 바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총독 앞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되게 총독이 믿어 12절에 가면 믿고 가르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기다릴 줄 몰라서 자꾸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온전히 맡겼다가 다시 또 걷어들였다가 이거 수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살아보시자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믿지 마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랬던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마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내가
다 의탁할 때 저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구부로로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 유대인의 회당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소문이 들려서 총독까지, 그때 마침 강력한 이 점쟁이가 하나 있었죠. 그를 예비하셔서 그를 꺾으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몇십 년이 될지 모르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일관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시고 신비로운 것들을 채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온전히 맡겨보십시다. 참 어렵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게 어려워요. 쉬우면 그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온전히 맡기는 인생. 왜냐하면 바울의 여정을 잘 보세요. 그가 내세울 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이미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한 채 오차 없이 진행하고 가시는 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접지 마시고 마음 다시 열심히 달려가십시다.